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비록 얼굴에 뭔가를 하나 붙였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위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가장 중요한 언약,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네, 가장 중요한 언약. 성경을 우리가 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나 우리 인류에게, 무슨 언약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빗기가 버리면 내 언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고 나는 이 언약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주의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애굽이 있죠. 지금 이집트죠. 그리고 아수르, 이라크죠. 그리고 바벨론, 이게 이란입니다. 이 전부 다 이슬람화 다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중동, 저기에 지리적 요충지대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930몇 번을 우리가 침공을 받았다잖아요. 외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그 이상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위에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었죠. 뭐 이거 중국과 다 합해서 공산국가니까 이렇게 사방의 강대국으로 딱 둘러싸여서 한반도라는 이게 아주 지리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중국과 소련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과 바로 또 러시아도 어쨌든 이게 공문이 붙어서 태평양과 연결돼가지고 미국, 유럽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저들하고 붙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놀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충지, 어쨌든 이곳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목을 짓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에서는 아직까지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리고 지금 바벨론, 이 나라들은 일어나지 않은 그런 힘없이 부족으로 이렇게 있는 작은 그런 부분으로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라는 이 나라, 우리가 아람이 나오죠. 성경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이 아람, 수리아 같은 말인데 나만 장군, 수리아 장군이라고 했죠. 아람 장군. 바로 그 수리아 중심으로 이게 세계가, 정세가 묶어져 있는 그런 수리아가 강대국으로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국제적 정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서 이 아수르, 지금 이라크죠. 저 아수르의 나라가 점점점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세력을 길러서 이게 굉장히 바로 그 옆에 있는 수리아, 아람의 위협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강대국이 정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이게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다윗 그 가문 베냐민하고 그 유다를 유지하고 있고, 북에는 이미 분리돼 가지고 여로보암부터 올라갔어요. 완전히 지금 많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말에 나오면은 바로 그걸 말하고, 유다면 밑에 남유다, 우리나라 북과 남이 나누어졌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정통은 밑에 남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은 남유다. 이들이 하나님의 정통을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절대 안 버립니다. 포로를 끌려갔다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바로 수리아죠. 바울이 거기서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라크, 지금 이라크 저 아수르가 힘을 길러서 위협이 되니까 밑에 이스라엘하고 우리 합치자. 저들이 쳐들어오면 서진하면 우리는 면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맹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의 작은 나라들에게 수레가 당시 일단은 지금의 힘이 강하니까 동맹을 참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남유다는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힘을 갖고 이루고 있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다 모든 나라가 수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지는데 밑에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의 동참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아람이 열받아 버릴 것입니다. 그 바로 왕과 북쪽 이스라엘 이 왕 두 사람이 이제 뭉쳐가지고 남유다에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왜 자기들하고 연합하지 않고 자기들 대적에 올리고 하는 그 아수르 편을 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서 한번 혼쭐이 나게 됩니다. 가까스로 이겼는데 하나님 머리 가운데 그 아버지 때, 지금 여기에 왕 나오는 아하스 왕이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 연합해서 침공이 들어와서 한번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겼는데 이제 진짜 동맹을 제대로 맺어서 아주 이제는 이 남유다를 위협할 이런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제 남유다 지금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죠. 언약을 가진 그 왕이 지금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가 아주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우리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이 다윗 집에 보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상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북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지파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로 지금 대명사처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이 아람하고 두 개 연합했다. 그리고 침공하려고 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고 상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이 아사 왕에게 보내가지고, 왕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만 걸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자, 우리 4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명하라. 아람 왕 러신과 러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이렇게 지금 이사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벌벌 떨고 있는 아사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 저 유다는 항상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의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고 간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이러고 지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그래서 선지자는 실제로 바로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나라에도 힘을 주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잘못된 것은 또 바로 깨우쳐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넓게 확장하면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역할을 공히 같이 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아니라 너무 소중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상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영적 흐름이 있는데 이 영적 흐름으로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알력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 파괴시키고 깨우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그리고 약물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뭐 자살하고 살인하고 온갖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이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만 자꾸만 핑계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가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가 하나님 아들 예수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은삼십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 사위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요. 완전히 개팍한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온 나라를 백성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고 또 이스라엘 그 왕들 이들에게 이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이들 속에 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오늘 본문이 이 아하스는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러 태워서 그 우상숭배를 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방 종교이게요 지금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서 과학이 발전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눈을 떠서 이렇게 우리가 그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개족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자기 동네에서 문제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천지집이 일어나면요 그걸 바로 신이 노예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신주를 뽑아서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저 중동 쪽으로 하면 그 예가 엄청 많습니다. 기록도 많이 있고요. 지금 흔적도 많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도 뭐 고래장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요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이 마귀 앞에 갖다 바치는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을 잡아서 불러 태워서 올리는 번제로 올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 떠난 마지막은 그것입니다. 그 깊이까지 되어 있다는 걸 이 세상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걸 알려주고 있고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바로 성경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역사가 보이지 않게 인간을 통해서 장악해서 엄청난 정말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쳐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걸 알려줄 자가 없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 모두가 합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보세요. 그 안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데 이걸 버리고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너무 오래 각인되고 거기에 뿌리 내리다 보니까 그게 참인 줄 알았는데 절대 인간은 그게 참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나와 보세요. 이 안에 당신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참신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마귀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꿈에 보는 그 영적 세계와 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영이 있는데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나와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소중한 장소이고 가장 소중한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은 전하고 우리도 힘을 합해서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터졌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희를 아무리 공공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그런 추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그 두 그릇 부주깽이 두 개로 비교한 것입니다. 시골 사람은 잘 알죠. 엄마들이요 밥하고 불 뗄 때 지금처럼 전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죠. 전부 다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솔잎 그거 말라들어가지고 불살기를 해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불을 장작을 올려서 불을 떼요. 그리고 연기고 나고 잘 안 될 때 부지깽이로 푹 쑤쳐가지고 쭉 들어주면은 바람이 쏙 들어가서 이제 불이 확 살아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밥을 하고 뭐 소주도 끓이고 또 물도 데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부지깽이, 그런데 부지깽이 보면요 앞에가 완전 시커멓게 타가지고 부지깽이 불을 붙여요. 그러면 밖에 끄집어 내서 푹 수치가 이렇게 꺼버려요. 근데 시커멓게 되죠. 연기가 무럭무럭 나죠. 바로 그 연기 나는 부지깽이, 아무런 쓸데없다, 가치 없다, 무능하다. 그거는 완전히 부지깽이 차원 이 사람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너를 쳐들어올지라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아수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마소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소서. 그렇게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주변에 수많은 우리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대적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이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주위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참 나라의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소중한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요 오늘 이 가장 소중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반드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언약을 오늘 반드시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완전히 여러분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 애무식제로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절대적으로 성경 전체에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언약을 완전히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제주의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임이 뭡니까? 바로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우리라, 우리. 그리고 엘은 그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언약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오늘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감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리될 것이고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언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뉘앙스가 여러분 앞에 진짜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오늘 완전히 붙드시면은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 쳐들어와도 필요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을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자꾸 부러뜨리든지 불에 넣어버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바로 19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게 택함받을 것이다. 열국 중에서 나의 택함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국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열방 지금 약 24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비유컨대 바로 너희는 내가 쓰는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약 80여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제 소망은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나라, 제사된 나라가 나는 되기를, 실제가 맞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게 맞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그 역사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바로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참빛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참빛교회가 지금 미약하나 요셉이 욥이 말한 대로 지금 미약하나 내일 나중에 창대하리라 했듯이, 우리 참빛교회가 이곳으로 하나님 좋은 근본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전을 했고, 이제 너무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힘이 들어도 이 감사가요, 그거 뛰어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이 감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의 지하에, 물이 새는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고요. 항상 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이 승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는 되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나님 복음을 정립하게 하시고, 저를 구조를, 시스템을 교정해 주시고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런 확신과 준비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될 것은 싹 정리되어 버리고 바로 진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반드시 남은 자 교회로 그렇게 서기로 저는 기도하니,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같이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국 중에서 80국 중에서 특감을 받고 하나 대한민국의 5만 교회 중에 또 우리는 참빛교회라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뭔가 꽃을 피워내고 우리 생애가 값지고 귀하게 이렇게 써여지는 그런 복된 예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형성된 것을 창세기 10장 32절에는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노아의 그 자손들이죠, 노아와 그 자손들,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래서 오늘날 모든 백성들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 80억 인구를 이렇게 이루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바로 노아 한 사람,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위에 또 이제 아담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고 한 사람의 후손들인데, 갈라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는 교회밖에 없고 알려줄 수 있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넓게 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도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이 말을 안 받아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먼저 우리가 보면은 지금 7절 우리가 먼저 읽고 제가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구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유다를 매래뿌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저 동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아수로 일어나고 있는 저 에스루를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남유다도 우리 족속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자, 동맹을 하자, 이렇게 지금 수리아 이 아람이 주의 나라들을 다 포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나라를 저 북에서 위협을 하고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위협을 해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산화하고 아무리 이 나라를 정말 바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나라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1200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세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이 나라를 그 어느 세력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모가 이루지 못하리라. 절대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전혀 이 나라는 절대 건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유사일의 십자가의 꽃을 이렇게 피워낸 나라는 역사 세계사일에 없고 인류가 시작된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인 것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외국인들이 내릴 때요, 감탄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완전히 십자가가 여기저기 울긋불긋 꽃을 피우고 있거든. 도대체 이게 무슨 가격이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모형이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지금은 이 십자가를 자꾸 화이트 크로스로 만들어가지고 흰색으로 막 이렇게 십자가를 바꾸고 있는데, 옛날에는 100% 레드 크로스 전부 다 이 붉은색 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어요. 그게 그렇게 그들이 주로 유럽하고 미국 저 서구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고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감탄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말세에 반드시 쓰실 것으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코로나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제 짧은 소견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료하고 계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고 목사들을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코로나 두려움은 싹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리하라는 대로 정부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하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거는 연기라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두 부죽갱이 그릇두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 세계를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버려요. 싹 다 무너져버려요. 다른 것은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엄청 높이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벽으로 보이고 내가 도전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울타리와 벽 장애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높이 안 보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앞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러한 자들은 명철과 지혜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꺾여질 뿔, 아무리 영화가 대단하더라도 사슴뿔이 꺾여지면 볼품 얻듯이 그 불은 꺾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이 다 묶였던 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없던 그 불 같지만 어느 날 영광스럽게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위치가 되어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데 이렇게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 환경이 이렇게 정말 평정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는 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이 지금 잘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바로 오늘 해방 거기서 빠져나오는 위대한 시간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붙드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동무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산승이요 반승이시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뜻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진짜 임마누엘 능력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건들지 못하고 그를 멸망시켜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수단은 절대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왕이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못 믿겠냐? 그러면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징조를 통해서 너에게 응답으로 주리라. 그러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멘. 이렇게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징조.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징조를 네가 구하라. 그러면서 이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위해서 이루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징조를 딱 주십니다. 그 징조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 유명한 징조인데요. 자, 먼저 아하스가 그 징조를 안 구하는 것이 불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선지자가 네가 원하는 한 징조를 구하라.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 동맹에서 쳐들어오는데 망하게 되었잖아. 죽게 되었잖아.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안 믿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리라. 그런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 같죠?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선지자한테 딱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이것을 안 믿으려고 작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다 낙심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역사한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와도 다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저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시고 그분이 인정해주는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불신자가 이렇게 전혀 모르고 악으로 이용하는 이렇게 아스처럼 믿지 않는 이 불신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여러분이 그렇게 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서 왜 안 믿었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 되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 미워하는 두 땅, 지금 위에 쳐들어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으로 다 읽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바로 징조를 줬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 진짜 이사야가 아들 태어나면 위에부터 여호야수비라 이름하라. 그렇게 아들 이름을 위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임마누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그 언약을 두 개 동시에 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줬는데 지금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이제 조금 바로 여기서 벌써 16절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이 정도 되면 적어도 2, 3년, 2, 3살 돼야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조금 여기 택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구별할 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너희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왕은요 당장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위협 이걸 느껴서 아니 2, 3년 어떻게 기다려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못 기다립니다. 안 돼요. 나는 지금 여기 아수르 힘 있는 아수르 어제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면 친 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이 훨씬 나는 유리한데 그러니까 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시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 같지만 굉장히 큰 불신앙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 3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이 2, 3년 문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바로 시간표가 이 2, 3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철저한 그 시간표가 2, 3년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그 절호의 기회가 2, 3년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이 시간표가 2, 3년이고 그리고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훈련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 2, 3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위대한 이것이 2, 3년인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위협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역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환경들 지금 위협하고 내가 지금 망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망해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진짜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는 더 넘치는 거 어떡합니까? 몸은 힘드는데 내 안에 은혜는 더 넘쳐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에 우리 교회 보고 나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너무나
미래가 밝게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이 역사가요 너무 믿어지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고 있는 길 나 자신도 잘 몰라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필연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 필연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꼭 이런 과정을 나는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는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내 주위에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과 주위에 아는 동료들 우리 동기들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나보다 그렇게 많이 잘하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많이 했던가? 하나님 그렇게 나보다 많이 사랑했던가? 내가 그렇게 못 미쳤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이 과정에 있지? 왜 이 여정 가운데 내가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거요 믿음의 숫자는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원망하게 돼요.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모든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 고난들, 시험들, 여러 가지 그 고통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필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꼭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까? 좀 이렇게 하고 술술 풀려서 좀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 3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이런 생각들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면 모든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 없으면 깡이죠.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민,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인데 그분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망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능력은 전능하시죠. 어떤 데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리고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가는 전지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사랑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내가 곧게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이게 확실한 이상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사실로 믿음만 진다면 능력이 무능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게 돼 허당이에요. 무능하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2, 3년 여러분 이런 시간 이 2, 3년이라는 꼭 2, 3년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누리는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 이거요 안 돼도 그 다음에 더더욱 하나님에 비해서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더 큰 축복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치유가 싹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느 날 보면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어 있고 내가 살만한 인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받는 인생에도 주는 인생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잠시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현실 문제 여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현실 문제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부분을 딱 보면은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가 지금 선자 이사야서 아사에게 말하는 이 말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지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부수리아 그 아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즉 아람 나라 그 머리가 수도라는 것입니다. 그 수도를 장악하고 거기서 왕으로 있는 자가 그 뭡니까? 이게 다메섹 러신이라는 것입니다. 러신. 그 왕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러신은 왕이다. 아람이 아무리 큰 나라라도 그 수도 그 안에 있고 수도라는 그 힘, 그리고 수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왕이 모든 그 수도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결국 그 근원은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계보 안에 계보로 올라가면 인간이 왕으로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말 아닙니까? 자, 뭐라고 하면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랬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으로 있거든요.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중에 싹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피한다. 이거는 미래 문제인 것입니다. 미래 문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 나라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안 믿어서 어디 갑니까? 이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여기까지 내려다보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돕겠다, 너와 너를 붙드시겠다, 이 언약을 붙들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언약을 이 한두 아스가 안 믿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딱 하나 만들어서, 징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전 성경을 다 묶을 수 있는 위대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아멘. 이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세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죠. 그가 나서 반드시 버터를 먹는다 그랬죠. 인간의 이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섭리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그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딱 아수왕에게 줍니다. 믿든 안 믿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징조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스가 하는 징조로 어떤 건지 네 마음대로 구하라 해서 안 주니까 일방적으로 이 징조를 딱 그가 믿든 안 믿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아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 예언.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무슨 말했죠? 아까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참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이거는 바로 우리와. 그리고 엘은 참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이름, 이걸 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가 없이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 불가능한데 네가 이것을 받기만 하면은 러신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를 쳐들어와서
그 힘을 완전히 불가능하다. 너희가 뒤처쓰기는 100%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한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 해낸다. 그 징조를 준 것이 바로 이 징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무리 불가능한 그런 올무 같고 그 환경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교회와 함께하리라, 너희 가족과 함께하리라, 너희 직장과 사업자가 함께하리라, 이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겠다, 이 말은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의 그 불가능을, 이 불가능하고 똑같은 불가능을 믿으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내가 낳게 하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불가능을 내가 함께하면 가능한다. 그러면서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들으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완전히 물이 믿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름이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우리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치유될 것이고,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가난도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도 점점 얽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우한 줄과도 반드시 평등이 되고 우리에게 소광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확인하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자, 마태복음 1장. 지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100년은 얼마나 깁니까? 근데 600년 전에 이게 예언한 거, 그게 지금 지금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라니까요.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육신으로 오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잠자리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여자로 통해서 낳는 존재 아닙니까?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자, 22절 보세요. 아멘. 21절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무슨 언약을 근거로 이 예수가 오고 있는가?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함이라. 아멘. 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시면 또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 인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강한 힘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신 임마누엘 언약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밑에 자 마지막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남자와 동침한 흔적 없죠?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7장 12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전혀 불가능. 근데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문제 그 해결하는 것 전혀 불가능. 이 언약만 믿기만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오늘 임마누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도 이 언약 붙들면 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서 이 언약 붙들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치면 널려 그러는데, 왕이요 나는 절대로 아무리 그래도 우상이점을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사자굴에 치고 넣든지 풀물에 치고 넣어도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은 완전히 붙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들어버리니까 바벨론 허감이 무너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로 함께 하신다,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징조를 주는데, 이거를 네가 이 징조가 불가능하듯이 너의 그 문제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해결된다 믿기만 하라는데, 이걸 안 믿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가능한 오늘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불가능보다 여러 불가능은 훨씬 약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은 훨씬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언약,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평생에 여러분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말만 임마누엘 하지 말고 이 언약이 어마어마한 언약이고 최고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붙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와도 부인하지 마세요. 이 아사왕처럼 이렇게 약삭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것으로 죽어도 망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붙들라는 것이 오늘 이 임마누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들면 망해도 죽고 더 망해도 죽고 망하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내게 내 마음속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언약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린들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